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쪽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서와 같이 이번 주는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BC 586년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을 당하기 직전부터 약 3차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서 귀환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요.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BC 515년에 이르러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들은 짓는 그러한 그 사명 완수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15년이나 성전 중단된 그 모습을 통해서 스룹바벨 시대에 그 귀환한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또 훌륭하지 않은 면도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차 때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신앙의 재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회복이었는데, 그것까지 그들은 사명을 무사히 잘 완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귀환할 때 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을 해서 국가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재건,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것은 무려 그들이 BC 538년에 귀환을 하게 돼서 BC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무려 23년간이나 성전 공사를 진행을 했던 것에 비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 그 작업은 52일 만에 맞춰진 것을 통해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엄청난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정의를 내린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하반절 가운데 나오는 이 다스림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영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군대의 용어긴 하지만 지휘와 통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위, 그 계급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명령하는 것을 지휘라고 얘기를 한다면 통솔이라는 것은 자기의 계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조직 내에서 가지는 그의 영향력, 그를 믿고 따르는 것, 그가 이등병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면서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솔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군대 용어 통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가장 근접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던 분이 반주자는 물론 피아노를 전공하신 전공자였었지만 지휘자는 그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던 비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명,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40명, 50명까지 되는 그 성가대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전공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꼭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리더의 품격과 그 자질을 갖춰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보였던 그 크리스찬 리더십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이르러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에는 또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이미
그때로부터 약 160년 정도가 완전히 멸망한 때로 따져서 160년 이상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국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다만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기 고국의 사람들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 첫 번째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다른 말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긍휼과 반대되는 말을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남의 처지나 그 입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이 긍휼과 비슷한 단어, 동의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선교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것,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교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떠한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자기의 어떤 욕심,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부족함 없이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나쁜 목회자는 바쁜 목회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목회자만이 좋은 목회자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 특별히 1장 4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 그 첫 번째는 바로 긍휼이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간곡하게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해주셨을 때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나병을 치유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역의 시작,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들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이 행할 그 두 번째 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긍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에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도고 기도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기도의 특성 네 번째는 10절 11절 가운데 나오는데, 먼저 미리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고 기도였다는 것,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의 술관원이 바로 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관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해서 바텐더라든지 아니면 무슨 웨이터 같은 것 정도의 모습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중동 국가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술이 물보다도 더 자주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아주 그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술관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지금 바사의, 지금 그러니까 유다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왕의 비서실장격인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3차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서,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헌신적인 자세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 그 세 번째는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헌신 안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있는 것인데요. 그가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실력과 그 인격, 그러니까 실력과 그 인성을 고루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흔히 하는 그 싸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싸가지가 없기가 쉽고요.
또 인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성경상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실력과 믿음이 모두 다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가장 높이 된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요셉이 있고요, 두 번째 다니엘이 있고,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를 죽을 때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30세부터 110세에 죽는 그날까지 80년 동안을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실력과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다니엘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는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에까지도 계속 그는 총리를 역임했던 굉장히 출중한 실력과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의 비서실장을 역임할 정도로까지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도우셨을 때 가능한 그 실력과 온전한 우리의 그 믿음만을 가지면서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 그 세 가지는 긍휼의 마음, 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기도는 바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고기도, 회개기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 즉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자세로서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